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고 우리 또 리조이스 고백도 되게 힘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굉장히 미소가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의 그 감사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장에서나 또 가족들에게도 제가 볼 때는 그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하루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한테 한번 카톡을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낸 적이 없는 분들, 어머니한테 또 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한 번도 불러준 적 없는 분들, 오늘 가셔서 얘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성령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삼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갖거나 이 촛불을 켜놓고 이야기할 때면 참 위로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갑자기 요술방망이처럼 나에게 엄청난 재력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갑자기 내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져 가지고 뭐 연예인이 돼 가지고 뭔가를 유명세를 떨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함께할 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까지네요.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리더십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리더를 만났느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이 영향을 줬던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완벽하거나 또 전혀 저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했던 분들이 저에게 참 큰 격려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리더를 한다든지 섬김을 한다는 것이 안 될 때는 되게 되고 싶은데, 우리 오늘 특별히 총회죠. 할렐루야. 지금도 누가 뭐 표 찍어줄 것도 아닌데 가슴 설레는 분들이 있죠. 참 신기하죠. 나 찍어줄 거 아닌데 굳이 혼자 설레고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분들이 또 있죠. 이 참 신기한 건데, 그 섬김의 자리를 이렇게 요청했을 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정작 또 뭔가 섬김의 자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설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뽑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좀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오늘 제목과 같이 바로
이 우리였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 어릴 때 청년 때 이렇게 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서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 순종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밀양에 있는 장애우 선교단체를 좀 섬겼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한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 열차를 타고 밀양에 가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한글도 가르쳐드리고 또 이 계산하는 것도 가르쳐드렸어요. 맨 처음에 갔는데 이제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이 좀 불친절한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나? 저분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사역하고 해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물건을 나눠주려고 할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훔쳐가듯이 들고 가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되게 막 천국 잔치와 같이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서로 싸우는 장면이나 저기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갖고 교생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23살에 그 교생을 나갔거든요. 제가 이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쭉 스트레이트로 이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갔는데 맨 처음에 애들이 굉장히 저를 주목해주고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남자애들이랑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여자애들이 도무지 얘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듣고 저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막 야! 일로 와봐!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왜 저러나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얘들아 일로 와볼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일대 다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어떤 것을 갖게 하는지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교무실에 끌려가 본 적이 있으실 건데 교무실에 막 이렇게 뺨도 맞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1대1로 얘기할 때면 이분이 왜 이러나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소리도 치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모든 질문에 응답할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질문을 받다가 보니까 수업 진도가 아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질문한 걸 막 또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얘가 질문하고 그래서 뭐 첫 시간에 질문만 받다고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단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제재를 하게 되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 현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대 다수가 될 때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는 우리 청년구독같이 성숙한 공동체는 제가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지만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고 떠들고 싶고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은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울 때도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주로 아내가 키웠지만 그래도 저도 키웠습니다. 네, 키웠는데 저희 아내가 비웃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CF에 나면 아기들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막 하면 하하 막 웃고 뭐 그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제가 조카들도 좀 잘 봤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볼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뭐 부모님들이 한 번씩은 던지고 싶다는 그 이야기가 저에겐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걸 밀어내긴 했는데 그 마음이 뭔지는 조금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그리고 요즘엔 좀 잘 나와서 여러분들은 더 좀 낫긴 하겠지만 젖병 씻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내와 가위가위보도 하고 내가 3개 씻었으니 당신도 씻어라 주장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굉장한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야만 자랄 수 있고 잠을 못 자는 적도 많았고 저희 아내랑 같이 예준이를 키울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 번갈아 가면서 잤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자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따로 자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붙어 자야 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 키울 때만큼은 양보해서 너무 잠이 오니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노숙자들 대상으로도 조금 섬겨봤던 적도 있는데 제가 뭐 낭만적인 모습들, 뭐 TV에서 그려졌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르게 냄새를 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비위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이 특유의 냄새가 사실은 언제든지 다가서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참으면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의 선상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올 한 해 우리 행정 리더들 너무 귀하게 섬겨줬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회장 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뭐 굉장히 화려한 꿈을 꾸고 내가 회장 되면 끝났다, 뭐 막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는 내가 부회장 되면 끝났다. 나는 뭐 이미 너무 귀염귀염하니까 이미 나 사로잡아서 내가 모두를 진짜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인 것이란 것은 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행정 리더들이 계속 뭐 이제 그 총회 준비한다고 그 서류 작성하고 프린터하고 이 스탬플러로 막 찍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실제 우리가 꿈꿨던 대단한 사역일 줄 알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 낭만이 아니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낭만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이 사춘기 애들과 신경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병간호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여전히 가치롭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참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청나게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대단한 영성이죠. 그런데 정작 가보면 생각보다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도 생각보다 갖고 있는 쓴뿌리나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말 케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공동체도 그렇고 또 철없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 요구하다가 가정이 뭔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내가 이 가정에 뭔가 보탬이 되려고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그러나 이 환상적인 어떤 이 생각으로만 시작하지 않았어요.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리더십이 정말 소중한 리더십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가운데 좀 탁월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형편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에 의해서 사역할 때 바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 내가 이렇게 추잡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과 대면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역하시도록 내 자신을 열어놓을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그래요. 우리 청년부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누수가 나고 또 손을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섬김과 사역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이 행사와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 그 진실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여기서 내가 뭔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면밀히 보고 그것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로 섰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내가 뭔가 예수를 믿었다는 계급장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보수하고 세워나갈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대학생 때 뭐 부푼 꿈을 갖고 생활하다가 직장이란 곳을 가보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정말 정작 들어가 보면 이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마 고딩 때 대학교만 가면 끝난 것 같고 하면서 막 잔디밭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서로를 막 챙겨주고 이곳이 캠퍼스의 낭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쏟아지는 과제와 고등학교 때 느꼈던 어떤 우정과는 좀 다른 뭔가 견제하고 끼리끼리의 이 대학 문화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환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무너졌다는 소식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곳곳이 무너져 있고 곳곳이 회파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멋진 구호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한 영혼을 돕는 것,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나이브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여러분 자신이 돌이켜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이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진실과 대면해야 되고 그 진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워요.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섬기려고 했던 이곳에 이런 아픔들이 이렇게 많았나? 제가 한 번씩 사역할 때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과 얘기해보고 또 진실하게 가정의 이야기, 또 마음의 상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정도로 회파되고 이 정도로 파괴될 정도로 왜 다른 사람은 뭘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파하는 마음들, 괴로워하는 가슴들을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봐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잘 섬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기에게 온 질문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와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도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린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봤고 세심하게 직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남 탓하는 거예요. 작년 회장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중군이 하면서 에이 작년 회장 누구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막 뭐 좀 자료 달라고 하는데 없어. 막 작년 회장 누구야? 하면서 막 작년 회장 이러면서 이 자꾸 남 탓하고 싶거든요. 그럼 막 중군이한테 말하면 그 전에 회장 누구야? 하면서 보배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탓하기 쉬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세대의 후손이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술관원으로 이 바사, 즉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우리 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나라, 맨 처음에 아시리아, 두 번째 페르시아 배웠죠.
할렐루야. 예, 세가시나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사가 바사의 술관원이 됐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뛰어들겠다 마음 먹었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현실이 그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아니 누구야 도대체? 제가 그 예전 이 가야교회 그 사역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보면 뭐 교사들끼리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애들은 막 케어가 안 돼 있고 아니 세상에 신방 한 번을 1년에 한 번을 제대로 받아본 애들이 없다. 이거 뭐야? 그전 사역자 누구야?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결책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너희가 제정신이냐?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 뭐 했냐 도대체? 너희 돌아왔는데 도대체 뭐 하고 살았냐? 그러면서 비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특별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어떤 문제를 막 말하면 누가 그거 모릅니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면 다 알게 돼요. 누가 모릅니까? 근데 문제는 대안인 거예요. 대안.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진정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것이 문제죠. 느헤미야는 잘 봤을 뿐만 아니라 저는 되게 은혜 받았던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의 입장으로서는 분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의 문제고 나는 이미 지금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이고 온전한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위치도 차지했는데 내가 굳이 이 문제에 끼어들었는데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것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너 뭐 했어 도대체? 박덕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면서 너 뭐 했어? 하면서 막 너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때까지 그렇게 될 정도로 뭐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의 문제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누군가를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핵심은 뭡니까? 단어만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거 버겁고 이거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주님이 묶어놓으신 이 현실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현실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고백되어지는 그자야말로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말해줘. 당신은 리더입니다. 전 멤버의 전 리더화가 되기까지 끝까지 할 겁니다. 내년의 목표는 70명의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한 50명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리더가 되기 이전에 사실은 저의 더 깊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회파된 성읍마다 파송받아서 나는 하늘의 영광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땅으로 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돈 있는 놈들이 하면 되잖아. 예루살렘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귀족이 하면 되잖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공경,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느헤미야의 공경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경에 같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지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고결하셨고 그 인격에서부터가 전혀 다른 차원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공경으로 이해하시고 그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원들 중에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허락된 이래 가정은 가장 사랑이 충만한 공간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의 공경으로 알고 서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직장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생들 막 직장인들이 괴로워하니까 웃겨요? 저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제 알고 보면 이렇게 일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 입장에서 그 행정 리더나 무슨 리더 한다고 하는 대학생들 보면 굉장히 가소롭습니다. 뭐야 쟤 도대체 우리에게 지민가 우리의 동역자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회 현실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능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앉을 수 있는 자리를 5자리만 만들어 놓고 10명에게 경쟁시키는 이 사회적 구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경으로 알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너진 모든 성벽들은 우리가 당한 공경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같이 일어나자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내가 술관원이고 대단해서 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겁 많은 자를 하필이면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셔서 왕의 보호 조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의 사건이 있었어요. 양들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갈 때 그는 담대하게 물맷대를 돌려가지고 곰이나 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동일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십으로 서는가?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섬기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끝나고 날 때쯤에 1일 수련을 했어요. 1일 수련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 취준생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고통당한 자가 누군가? 이 변진리.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특강을 이제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고민과 숙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또 공동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는 그래서 망상 속에서 뭔가 잘 될 거야 하는 자기 긍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실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한 제자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그랬는데, 자기가 직장인 돼 보니까 뭐 교회 그렇게 뭐 대단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하다, 너무 이상주의다, 교회는 이상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상주의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놓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잘 몰라서 뭐 잘 될 줄 알고 뭐 형통할 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현실을 뼈저리게 가는 곳곳마다 성벽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확인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자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도 쉽지 않은 거 맞지만 여전히 옆 사람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의 문제, 심지어는 이 열방의 죄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친초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 어렵고 고통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예전엔 열심히 다녔으나 교회에 떠난 지 한 10년이 지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사랑해주고 품고 성령께서 도우실 걸 믿고 마음을 열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재건되어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의 영역,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경건과 또 거룩함과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다시 일어나 중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건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두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사랑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그냥 오지 말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섬겨보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고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없어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못 데려와도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가장 환대해주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처럼 그의 공경 또는 그의 수고가 나의 수고인 것처럼 마치 같이 동참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는 따로 있는데 왜 친사팀이 저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까?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은 모두가 전심전력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한 사람이
바르게 커가려면, 한 아이가 바르게 커가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 한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누가 데리고 왔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총회를 앞두고도 그렇고 우리 이제 내년에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이 사역들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을 나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지만 그 현실, 죄악된 현실, 무너진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하고 많이 깨닫는 게 많아요. 자녀를 낳아보면서. 남남이었거든요, 제 아내랑. 도저히 돈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혼이라는 이 현실이 모든 걸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자매들과 진정으로 가족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뭘까? 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실은 서로를 가족되게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도전하고 사랑하고 내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없었던 애거든요. 우리 예준이 수아가 이 세상에 없었던 애예요. 근데 태어났어. 전혀 없었던 존재인데 태어났는데 이 귀찮죠. 아내랑 겨우 이제 현실적인 부부가 됐는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얘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사랑 표현도 못하고 자꾸 똥만 싸고 먹을 것만 달라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줘야 되지만 아무런 손해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형제자매들에게 대해서는 손해감을 느낄까? 제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것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가족 됐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현실을, 혈연의 현실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 됐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깨어진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끊임없는 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많은 제자들을 섬겼지만 뒤통수 맞은 적도 많고 돈 뜨인 적도 많습니다. 많이 뜯겼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혼났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 하면서 찰싹 30cm짜로 손바닥 내. 농담 같죠? 이건 우리 집에 와봐야 아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현실이 나로 하여금 내 출세와 나는 페르시아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이 공경의 자리에 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중수하고 함께 애쓸 수밖에 없게 하신 그리스도의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느헤미야 이리 와봐 이러면서 형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방해받을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너 현실적으로 살아. 옆 사람한테 말해서 현실적으로 사십시오. 저는 이 현실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은 정신 차려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살아란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무너진 현실, 깨어진 현실, 남남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현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현실이 더 큰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보다 더 큰 현실이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맞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현실이 있는데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십자가의 현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있는 진짜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십자가의 현실, 여전히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이 현실대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니 당신은 제 가족이었군요. 이렇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현실을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현실을 보니 이 돈은 당신 거군요. 예.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그 현실을 조금씩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로. 여러분, 우린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쁘세요? 함께 하나 됐고 그리스도와도 하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